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한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을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 17절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한자로 이신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또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좀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의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예배나 또 그런 신앙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내용도 바로 이 로마서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나타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쫓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계시하셨고 또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고 이건 또 정확한 예언이죠. 틀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른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이라고 하지만은 이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다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하늘을 쫓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와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알려면은 죄를 알아야 되죠.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또 마귀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성품을 안다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과 절박성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정확히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또 죄를 가져오는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마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좋은 얘기만 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옥 가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온 자구나.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좀 별로 좋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과격해지고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분노라고 하잖아요.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절제가 안 되고 억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성품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이고 통제력을 잃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격해지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처럼 감정 기복에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혐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움, 또 죄, 사단, 마귀, 귀신의 이런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또 마귀 역사를 그냥 미워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다루셔야 되고 또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죄나 마귀 역사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로 죄를 다루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또 다루셔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다루시고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노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은 화를 내고 막 감정의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열불이 나고 그렇죠.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삭히고 감정 절제하고 그냥 참고 내가 이러고 분은 나지만은 그래 참자 이러고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문제를 놓고 죄의 문제를 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또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루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역사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죄의 근본 작자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다 보니 우리 인간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광은 항상 승리의 소식이 있어야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죄를 가져오는 마귀 역사를 이겨냈기 때문에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죄를 다루셔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나타났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을 쫓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게 나오죠. 경건치 않음의 반대는 뭐예요? 경건함이겠죠. 그리고 불의의 반대는 의로움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윤리적 도덕적인 범주 내에서 죄를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가 죄냐면은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무지함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앞에 돌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첫 번째 돌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먼저 다 기록해 놓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거기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싹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모든 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또 사회에서 법을 철저히 잘 세우면은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바로 이 불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경건치 않은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죄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안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큰 범죄한 것도 없고, 뭐 죄를 진 것도 없고, 뭐 남한테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그런 죄에서는 나는 그래도 벗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우리는 늘 찾아내고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시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는데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뭐 다 죽으란 얘기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오히려 억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나는 오늘 살아있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그렇게 또 마귀의 참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 강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동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돼서 하는 그 행동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은혜의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는
우리의 그 인간의 양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법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정한 그 윤리 도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법의 질서 가운데서 나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 전범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지으지 않은 것처럼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다시 재판에 회부가 돼서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법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정부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징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또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질병으로 또 저주로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뜨겁게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찾아서 회개할 때 그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피조계에 나타난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거죠. 땅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이 그냥 뭐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어떤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한 1년, 2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죠.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만큼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계속해서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나타난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고, 또 당연한 것은 또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인간에게 이루어진 거죠.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나타난 거죠. 이거는 보편적인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이게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인 것이죠. 그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또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개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노아의 또 시대의 홍수 사건이라든가 바벨탑,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루어 나타난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에 나타난 걸 보면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수많은 또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예언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 무관심이 더 무서워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 자체는 그래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인데, 완전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경건치 않은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저런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내버려 두신 것이 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지적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인데, 그 살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이쿠 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내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 가서는 그런 게 무감각하게 들려집니다. 들려지진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차라리 조금만 죄를 지어도 내 양심 속에서 신앙 양심상 막 거기에 견딜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막 뜨겁게 회개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나마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거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회방죄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성령 회방한 적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근데 그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한 것 같아,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어, 이제 나는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 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절망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오히려 징계하고 더 연단하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채찍을 가하고 야단을 치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뚝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관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그냥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잠자고 있는.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진노가 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원래는 그게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심판,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기가 몸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잔에 있는 찌꺼기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다 드셨어요. 마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신이 아마 죽어서라도 그 일을 아마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다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누구의 죄의 문제인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그냥 아이고 주님 불쌍하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으신 거라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정도로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마디로 지옥을 예수님은 체험하신 거죠. 완전히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지옥이 고통스럽고 지옥이 절망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거죠. 육신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둘째치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다 견뎌내신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죽으면은 지옥으로 곧장 직행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왔던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무엇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통의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반대로 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뭐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또 저주도 수많은 고통의 문제도 다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